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사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를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자식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한국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농번기가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시골은 바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분주해지겠죠. 더 바빠질 겁니다. 시간은 더 빠듯하게 될 겁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갈수록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종이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저에게 좀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말을 잘하는 바나바처럼 말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텐데, 표정이 나타나고 설교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어떤 사람이 안 모이겠습니까? 바빠도 모일 겁니다. 그렇죠. 바빠도 모이죠. 피곤해도 모일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이 이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연약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은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화면에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빠도 분주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종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예수의 종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고 예수의 종이라는 그 직분에 맞는 의무가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 신앙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이끈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잘 따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끄시면서도 종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이 제자로서 너희들이, 우리 종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말을 끊으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죄 없이는 살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다. 너희들이 죄가 없이 살고자 하나 공부한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실족을 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죄는 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적,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 가정의 그 구성원 개인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묻는 거지 저희 가족 전체에게 물어서 너희 가정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연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좌익, 우익을 나누어서 공산주의에 동참하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산당에 협조했다고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취업하는 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할 때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는 항상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사촌 중에 혹시라도 먼 친척 중에 한 명이 좌익에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서게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연좌죄라는 그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아버지 죄를 물어서 자식에게 그 죄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연좌제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죄가 지극히 개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떤 때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 죄가 공적인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아시아는 엄청나게 큰 경제적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경제적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전쟁과 베트남에 있었던 전쟁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취한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외국으로 여행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버는 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만 돈을 다 벌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행의 자유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일본 사람을 맞이했던 수많은 나라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글리 재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어글리 재팬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추잡한 일본인, 더러운 일본인 이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와가지고 온갖 행태 가운데서 정말 지저분한 일들을 수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글리 재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욕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부를 이룬 두 번째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엄청나게 큰 부의 축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를 넘었으면 또 우리나라에도 무엇이 생겼냐면 여행의 자유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국가의 까다로운 검사를 먼저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언제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글리 코리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글리 재팬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잡한 한국인, 지저분한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를 해외에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을 넘으면서 세 번째로 아시아에서 부유해진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이제 여행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세계는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글리 차이나, 추잡한 중국인, 추잡한 더러운 중국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은 우리나라도 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중국은 지저분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나 다른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이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의 몇몇 사람의 일탈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들은 이건 사적인 거다, 개인적인 것이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추잡스러운 일본이고
추잡스러운 한국인이고 추잡스러운 정말 중국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즉 사적인 개인적인 제가 공동체를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공동체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내 개인의 죄 때문에 누가 욕으로 넘어오느냐, 공동체가 욕으로 넘어오는 일들을 정말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죄가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자세히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나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예수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하지만 작은 자,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의 실족을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큰 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큰 자지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 이제 알 만큼 다 알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따른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작은 중에 하나가 실족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앙에 연조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즉 이 작은 자가 실족하는 것, 즉 신앙을 떠나는 것.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가 사적인 것에서 공적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까지 넘어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죽는 일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고로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형제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실족에 관한 사건과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 형제에 대한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사실 작은 자가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작은 자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에게 용서를 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이건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마을 공동체나 이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빌면 우리는 용서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형제가 지은 죄의 빈도와 양입니다. 빈도가 뭡니까?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는가? 양이 뭡니까? 얼마만큼 많은가입니까? 많은가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떠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은 막연하게 숫자로 7번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아주 하루 종일 여러 번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적은 것도 아닙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이면 용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용서를 빕니다. 그럼 되돌아서 또 나에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또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용서를 빕니다. 한 번쯤이야 용서가 되는데 2번, 3번, 4번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뭐야 도대체? 얘가 뭔가 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괴롭힌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얘는 뭔가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튼 많은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빈도가 많고 양이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짓는데 그것도 오늘 짓고 내일 짓는 게 아니라 오늘 7번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용서를 빌 때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
이 사람이 비는 용서가 진짜 용서일까?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짜 신앙인은 아닐까? 진짜 이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포장하고 온 것은 아닐까? 심지어는 나를 괴롭혀서 나라에도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성경도 딱 떠오릅니다.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자주만 나에게 여러 번 죄를 짓거나 반복적으로 수많은 번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서 양이 많아지면, 빈도와 양이 많아지면, 자주 많이 범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무시하거나, 신앙을 가짜 신앙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 나에게 와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동체는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다면, 계속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주 많이 문제를 사고를 친다면, 그리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종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일이 너희 공동체 안에 생겼을 때 너희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듣고는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이게 회개가 되냐? 그 회개한 사람이 용서가 되냐? 이 문제가 우리는 놓여 있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가 회개하는 것마저도 의심이 돼서 이 회개는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은 용서가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수없이 하는데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면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해줘야지, 그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조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 또 용서해주면 이 사람이 습관화돼가지고 습관처럼 죄를 짓고 용서를 빌고 죄를 짓고 용서를 빌고 이럴 텐데 이게 가당합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면 의도성을 의심하거나 습관화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징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도 징계해야 됩니다. 당연히 징계해야 되죠. 권징이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권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권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을 내린 이유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즉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면서 권징을 하는 거지, 나가라, 넌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쫓아내는 게 권징이 절대 아닙니다. 즉 권징이라는 것 자체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용서라가 들어있는 모습의 권징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너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의 사회는 이렇게 무시하고 그들을 징벌해서 쫓아내버리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포용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요, 서로 싸웁니다. 싸울 때가 있지요. 왜 안 싸우겠습니까? 20살에만 결혼해도 20년 동안 따로 살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안 다투겠습니까? 당연히 다투지요. 저와 제 아내도 우스갯말로 그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24살에 저와 결혼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자기 혼자 사는 시간보다 나하고 같이 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60년을 같이 사셨는데요, 그래도 싸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4년 같이 산다고 안 싸울 거냐고요? 싸웁니다. 저희 가정은 안 싸우겠습니까? 싸웁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요, 부부간에 싸우는데요, 그 뒤에 서로 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저희 자녀들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섭섭한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녀들은 점점 독립하려고 하려면 자기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게 되죠. 그럼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은 이리 가고 싶고 부모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쪼개지지 않습니다. 해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해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작은 자가 수없이 반복해서 너희들을 정말 자주 많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너희는 용서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사님, 권사님을 부르기 이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와 자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형, 누나, 동생, 언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형제와 자매의 진정한 뜻입니다. 즉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예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너희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순간 우리 하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들이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는 순간 너희들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된 겁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비록 역할은 다르지만 나눌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몸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하면 용서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의 그 구성원을, 교회 공동체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몸된 지체로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 아니, 다른 말로 해야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용서 안 한다고 그걸 쫓아낼 겁니까?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가족이 태어나면 왜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우리 집에 너 같은 것이 생겼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용서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직장, 즉 이해타산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가족 구성원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의 영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지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죄 짓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신분은 종인데 그 신분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가족 구성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품고 사는 것, 용서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우리에게 죄를 범해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네가
네가 진짜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것이 너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품고 사랑하고 그를 신앙인으로서 자라게 할 때까지 우리는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약간 지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진짜 힘들다고, 나는 그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종의 직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너를 괴롭히지만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해. 그에게 경고는 하겠지만, 그에게 권징은 하겠지만, 그 권징 가운데서 경고 가운데서 그를 미워라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좀 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섬기는 그 자리에 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의 직무 첫 번째가 회개하면 용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예수 믿으라고 많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를 상상시켜주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던 그가, 정말 초라했던 그가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신앙의 믿음의 보아스와 야긴처럼 기둥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직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회개하면 용서라는 그 문제가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그 사도들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믿음이 좀 더 커지면, 믿음이 좀 더 강해지면, 내가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 나도 용서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금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주십시오. 믿음을 더해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 믿음을 더해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커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면서 유럽 사회는요,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 어떤 여인을 지칭하거나 남자를 지칭해서 이 사람은 마녀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을 합니다. 마녀인가 아닌가 재판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남자와 여자가 이 마녀 사냥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녀 사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죽였던 그 마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런 시대는요, 이성이 없는 시대, 사람의 판단력이 흐릿한 시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요, 마녀의 판단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녀 판단법을 만들었던 시대는 언제냐면 근대였습니다. 우리가 중세와 근대를 나눌 때 나누는 분기점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했는가, 즉 머리를 가지고 뭔가 생각해서, 머리를 가지고 미신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 머리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시대를, 그 이성을 가지고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데, 이 근대 시대 때 마녀 판별법이 더 많았습니다. 마녀 판별법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인의 사람의 손을, 마녀로 지칭되는 사람 손을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물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마녀다, 마녀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불을 피웁니다. 불을 쫙 피워서 불을 활발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마녀로 지칭된 사람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가 죽는가에 따라서 마녀다 아니다를 평가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근세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이것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됐지만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데올로기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들은 뭘 했냐면 그렇게 마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즉 잘못된 종교의 신념인 겁니다. 이 종교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들은 마녀를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에 복음 전파하는 이들에 대한 삶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의 전파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가 만화의 판별법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뱀을 만드는데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왔으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독을 마셨는데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머지 표적, 이런 표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 때의 만일 판별법을 가지고 만일을 판단했던 그런 모습처럼 신앙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믿음이 큰가 적은가로 판단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도 사실은 무엇이냐면 종교 이데올로기와 똑같은 만일을 판단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뱀에 물렸는데 죽었네? 너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 가운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꼽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더해주면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마치 내 믿음이 더 커지면 나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겁니다. 내 믿음이 더 커지면 독을 먹어도 내가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이 중세의 만일 판별법인 것처럼 잘못된 종교 신념인 것처럼 이들이 잘못된 종교 신념을 가지고 내 믿음이 더 커지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더 커지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가서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라고 하면 바다에 옮길 것이고 그 뽕나무는 바다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이 겨자씨만한 이 크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송화입니다. 채송화. 여러분 채송화씨가요 진짜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채송화씨만큼 큽니다. 그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믿음이 커지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주의 종으로서 종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본질, 즉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는 바다에 가서 심겨질 거고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 뽕나무는 바다에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내 믿음이 적어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의 직무를 감당한 너희들에게서는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서 만약에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너희들은 이미 종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믿음이 커지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은 커지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있는 예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았냐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가 입술로 신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거에 대한 표식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서 일을, 책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현혹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뭐가 나타나면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손에 쥐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가 뭔가 손에 쥐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믿음 자체로 이미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종의 책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일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믿음의 근거에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루신 것처럼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책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쉬운 성경,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믿음 자체로 인정을 받았고 믿음 자체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자체로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냐면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안에서 종의 책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손에 쥐고자 하는 어떤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믿음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이 능히 그것이 사실임을 고백하고 능히 믿음만으로도 인정받는 것을 고백하면서 종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종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를 잘 감당해야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있는데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국민의 사제 의무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이런 거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의무가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승준 씨가요, 지금 뭐 미국 사람이 뭐 스티븐 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요, 미국으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오게 하냐면 그는 국방의 의무,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리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재판이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의무와 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한 사람은 어떤 때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내 권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종에게는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밭에 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배고픈 그는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 있는 자에게, 그 권리 있는 종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너는 일을 하고 온 것도 알지만 양을 치고 온 것도 알지만 내 옆에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나를 수종해라. 내게 먹을 것을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그것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한 줄 알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의 책무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종의 책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으로서 신자는 의무는 행하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회에 너무나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이 종의 의무는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왜 그는 행하지 않았느냐?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게 상이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나는 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의무를 다했는데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주장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상이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즉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상인데 왜 상이냐면 내가 이 권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면 그게 나에게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자기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진짜 큰 은혜를 누려서 이 종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의무는 감당하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만 생각하면 이것이 오히려 상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종으로 살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종으로 살면서 의무는 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의무는 행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종의 책무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의무는 행하고 권리는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만 그 불합리해 보이는 그것 위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게의 저울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으로서의 이 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하고 또 더해도 십자가의 은혜만큼 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가 모든 이 종의 직분을 감당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내 생명을 드려도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의 무게만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종의 의무만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종의 직분만을 감당하면서 언제까지 나에게 섬기는 것만 원하느냐. 내가 여기까지 생겼으면 됐다라고 어떤 때 우리는 한계를 긋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계를 그을 수 없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면서 수고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으면 우리는 내가 밭을 갈고 양을 쳤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갚아도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갚지 못하는 종입니다. 남들은 그만큼 의무를 행했으니까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보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종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의 직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가족 공동체이니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종으로서 네가 해야 할 직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을 파악하고 네가 진짜 믿음이 뭔가, 나는 믿음이 더해지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순간 할 수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믿음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종의 책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면서 너희의 무익함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수고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또한 얼마나 충성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이 책무를 감당하고 직무를 감당하면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평안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이 나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눌 수 없는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의 빈도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용서해야 되는 나의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이 더해지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지만 믿음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본질을 파악해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가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종의 직무 가운데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로 의지하며 주만 따라
하나님, 귀한 아들의 감사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가 육신의 공고한 가운데 빠져있다 회복하여서 주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지키셨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그의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의 연약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번째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드렸던 1,000번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태임을 열림을 위해서 주께 주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생일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심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귀한 아들 창세전부터 작정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이끄셨어 남은 인생도 이끌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생기며 그를 통해서 가정의 은혜를 누리며 그를 통해서 가정 안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곳곳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렸던 이들의 이름 또한 새겨지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부르시는 수많은 사람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의 1주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을 입을 수 있도록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백이 여기 있사오니 10일 구를 가지고 살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필요하시다면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을 더욱더 견고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하나님이 챙겨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내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내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정으로 됐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남은 일주일과 돌아오는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 나왔으나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또한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위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는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어린 시절 보내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더욱더 지혜가 자라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